네, 오늘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내용은 헌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실 우리가 좀 이것은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고난과 믿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삶에는 부득불 불편이 따르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헌신한다는 이유로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가치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고난을 피해가고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잘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왔었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직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물리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지요. 이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곧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헌신한다는 이유로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본문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까지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긍정적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의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 고난이나 고통 없이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난과 고통을 겪고 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없이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니까 우리가 견뎌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을 마음을 아뢰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 또 2장 3절, 3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만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좀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꾸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3장 11절 12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하느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본받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에게, 그런 자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해가 없기를, 박해가 피해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확인했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피해가고 싶지만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고난과 우리 인간이 받는 그 고난은 비교조차 할 수 없지요.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비슷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그가 율법 선생으로 있었으면 고난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는 나름대로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뭐예요? 박해받는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박해받고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여러 번 투옥되었고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국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사형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시게 한 걸까요? 그건 바울이 유대인들은 물론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 소명, 그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은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나 바울이나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왔다가 주님께로 간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베드로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4장 13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일에 헌신할 때 당연히 반드시 꼭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는 그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헛되고 거짓된 이 성공만을 부추기는, 성공만을 약속하는 소위 번영복음, 그것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번영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없다. 예수 잘 믿으면 고통도 없다. 부자 된다, 건강한다, 모든 게 잘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돼요. 맞습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의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건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 받을 수 있고, 고통 중에 있을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일찍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자 되고 반드시 건강하며 반드시 모든 것이 잘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사,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 이것은 당장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나 현실에 매이거나 그것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부유하지 않고 가난해도, 몸이 불편해도, 몸이 너무 힘들어도,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어도, 사회적 지위가 없고 명예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혹 무시당하고 소외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팔자 타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오히려 어떤 말을 합니까? 감사의 고백, 감사의 말을 하지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지금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결핍이 있을 때 그 답답함을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자존심도 상합니다.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죠. 정말 사람 노릇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지나친 비교 의식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형편, 그런 상황,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와 자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자족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면요, 자기 만족에 있는 상태,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뭐 좋은 게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족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배경에 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상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풍족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 내가 부유하던, 내가 가난하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관계없이 지금 내 상태, 하나님 주신 풍족함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자족입니다. 자족. 그래서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너무나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 뭐 가지고 오신 거 있어요? 여러분 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벌거숭이로 왔잖아요. 벌거숭이로 왔는데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은 거 지금 건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갈 때 어때요? 역시 우리는 빈몸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하려고요?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먹을 거 없어요? 입을 거 없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 알고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자꾸 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십시오. 물론 연천에 가면 한 채를 더 얻을 수 있긴 해요. 요즘에 연천이 이상해져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우리 세종대왕보다 훨씬 부자인데, 예? 우린 과거에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풍요와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가 더 부족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필요에 맞게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근데 우리에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가 뭐냐? 꼭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게 맞겠죠. 그것은 상대적인 빈곤감이에요. 자꾸 상대방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거기에 비할 때 너무 참 아닌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또 부러워한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자꾸 그 이상한 것을 추구하면 우린 스스로 너무 우리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너무 풍성하고 풍족한데 왜 자꾸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지,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후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 내가 후손을 걱정해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자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런 삶을 거뜬히 살아내는 사람들이야말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로서 바른 신앙관,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소유한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들이죠. 진정한 복,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건 고난을 기꺼이 참고 인내하고 감내하는 헌신을 통해서만 비로소 주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결단함에 있어서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그들의 반대가 두렵습니까? 혹 친구를 잃게 될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소외되고 고난받을 것이 두렵습니까? 당연하죠. 저도 두렵습니다. 앞으로 환난의 때가 오면, 분명히 앞으로 환난의 때가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사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좀 더 박해나 고난이 심해질 때 우리는 혹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주님 앞에서 굳게 잡아야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고 이미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이 다가온 구원, 그리고 미래적으로 영생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우리는 주님께 헌신함으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맹 놓고 있다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기 너무나 어려워지겠죠. 그러니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운명일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족하지만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지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이것입니다. 헌신은 나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행위,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 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지라. 아멘.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 같이 찾아봅니다. 성경을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께서 나와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여 주셨음을, 완전히 우리를 수용하셨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과 관련되지요. 그래서 그분을 바르게 아는 것에는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이 전심과 진심으로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음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사랑받고 있음을 전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바울이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헌신하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뻐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왜? 우리에겐 그런 고난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인 바울이 그런 고난과 고통과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는 그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못할 거 없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신감도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너끈히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헌신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나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헌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주님께 잘 헌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주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살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기는 한데 참되고 바른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기초이며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물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그 어떤 가치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몸소 연약한 우리와 고난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 나 혼자 아파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 혼자 고난 당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할 때 바로 내 앞에서 그분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바로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현실만 바라보게 되지요. 내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평생 동안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내 앞에서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우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병상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의 기이한 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 신분으로 지금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언약,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장차 완전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비로소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날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주님의 약속인 구원과 영생의 성취는 미래적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뭔가 보이면 좋겠고 뭔가 직접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만 조금 맛을 볼 뿐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주님의 재림 때에 그때 완전하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럴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문 12절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주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된 삶, 그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런 좋은 세상에 누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을 들여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누가 보이지도 않는 그 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그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몸, 가족, 건강, 시간, 물질, 일터 등이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것 아닙니다. 원래 내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의 헌신은 말하자면 마치 미지의 세계를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방이 어둡고 깜깜해서 그런 상태에서 앞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삶은 우리의 헌신이 믿음의 기초에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새롭게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꺼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헌신이란 이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에 의지한 발걸음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딛는 행위, 그것이 무엇이다? 헌신이다. 또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로움은 물론 두려움과 불신의 길을 거부하기로 매일 새롭게 선택하고 작정하는 행위. 여러분, 헌신을 뭔가 자꾸 행동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 헌신하지 마시고, 이것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몸이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헌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헌신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내딛으시겠습니까? 주님께 헌신하고 지체들에게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아멘.